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참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여 주심과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가 존재하고 일함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감사함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우리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어제부터 좀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관점에서 1장 30절 말씀을 살피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점에서는 힘들고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용의 순서상 차례대로 살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처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렸죠.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의가 되셔야 했을까? 의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이 점을 암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다고 했으니 이 내용은 구원받는 것은 의를 얻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이신칭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 사실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했으니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 외에는 의를 얻을 방법이 없고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또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로서는 의에 관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가 없어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안이나 이 세상 안에서는 의를 취할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지난 며칠 동안 나눴던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회에 구원은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이 교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기하기 나름이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이렇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가 없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방금 앞에서 의가 없는 상태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었다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는 죄만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죄만 있었다는 것은 그 죄값으로 인한 사망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입니다. 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입장에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만 있었고 그 죄값으로 인한 사망에 처해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죄와 사망을 하나로 묶고 의와 생명을 또 묶을 수 있습니다. 죄는 사망, 의는 생명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 하나입니다. 의와 생명 이 또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만 지닌 채로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셔서 생명을 그 새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받는 의는 우리에게 새 생명, 곧 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죄와 사망 또는 의와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에서 또 태어나고 그러한 부패한 성품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지은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받는 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 어려운 내용인데,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며, 여기서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위나 자격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나 이제 자격, 이것은 나 자신의 그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죠. 세상 안에서의 그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 자신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결정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신분이 결정되며, 이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는 본질이 곧 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지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신분이 바로 의인, 곧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는 그 내용을 놀랍게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룩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또 거룩이 되셨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르침인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그 내용,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첫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망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의였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달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또 달리 말해보면,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신분은 자연히 죄인의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죠.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의를 상실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 신분을 지닌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가 없는 자, 의를 상실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신분을 지닌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가 없어 의를 상실하여 죄뿐인 심령을 가리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를 잃어 의가 상실되어 죄뿐인 심령, 곧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자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벗어 던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혹자는 이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세상과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도 대략 짐작하셨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구절이죠. 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신자의 삶의 본질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의가 없어. 예.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의를 상실하여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신분에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그의 믿음이 천성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 마음을 비워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내 마음에 무슨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비워낼 수 있다면 버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 복을 받고 그 복이 어디까지 나아가나? 천국을 소유하는 복까지 얻게 되네. 내 마음을 비워야지.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가는 게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 틀이 되고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제 고백을 했었죠. 저의 생애 첫 설교, 뭐 이렇게 사사로운 자리에서의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공적 예배에서 첫 설교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본문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한 구절 가지고 이제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첫 발을 뗐을 때 그 교회에서 몇 개월 전에 첫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언제 설교해라.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 명을 받고 그 수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마음을 비우는 그 방법, 마음을 비우는 사례, 엉뚱하게도, 첫 설교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사이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케 되어서 이제 제가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다시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바로 이 가르침 앞에서 제가 얼마나 참 제 스스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반대의 첫 설교를 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 한 구절 붙들고 마음을 비우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욕심과 그 탐욕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엉뚱한 길에 있었다. 거짓된 설교였다. 악한 설교였다.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불난집에 기름 끼얹듯 부채질하듯 하는 그런 악한 말씀 아닌 말씀을 저는 생애 첫 공적 설교에서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상실하고 죄뿐인 심령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엉뚱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벗어던진 심령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못 비웁니다. 욕심을 못 벗어 던집니다. 우리 자체니까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온유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예. 그게 바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렇게 찾아갈 때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팔복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팔복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얻고 그 의 때문에 나중에는 핍박까지도 받는 그러나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 거듭나서 참 생명을 지닌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전체의 구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내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렇게 스스로 애통해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8번째로 이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전체가 복이 있는 자,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단절된 상태,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신분은 자연히 죄인의 처지, 이렇게 죄인은 의를 상실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 신분을 지닌 자,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이어가서 그런데 이를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의를 잃은 상태에서 죄인 되었던 자가 이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반대의 입장에 전혀 설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의를 지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이제 우리로서는 이 의인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고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의를 갖추고 우리 스스로 의의 능력과 본질을 지닌 자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 시간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리가 의에 대한 좀 전체적인 이해를 이번에 한번 짚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를 지니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하여죠. 의를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얻어낼 수도 만들어낼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거니까 오직 의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말씀을 아뢰고 하는 이런 모든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낸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이루어낸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의를 받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이 영원한 축복 역시 온전히 받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인은 신분의 본질을 가리킨다 라고 한 것이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요, 여러분의 그 무엇으로 좌우되거나 규정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루게 해주는 그 의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결정하게 해주는 본질이 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 진리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볼 텐데 그 로마서에서 의와 관련된 첫 구절에서 바로 차별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의식, 계층의식, 계급의식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이거 빼면은 그 관계는 말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의, 하나님과의 관계하면 의인데 그 의가 주어지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정리해 보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분이 규정되는데,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분이 규정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본질이 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본질이 의입니다. 그러니 의를 상실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사망인 것은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상실한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도 영원한 저주이지만, 그 죄 자체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이지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로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하죠. 오늘 우리가 435장 찬송을 드렸죠. 동행에, 주님과의 동행에 관한 의미가 담긴 찬양 아닙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우리와의 동행,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찬양하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찬송이죠. 그 동행의 은혜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된 상태.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또 그 과정이 더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가 없어 의를 상실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었던 그런 참담한 비참한 심령의 가난한 자, 그 처지에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 인하여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조롱과 멸시와 또 고난에 이를 수 있는 처지에까지 우리가 이르렀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서 실현해 주신 성령님으로 인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길을 갈 뿐인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비참한 얼마나 참으로 연약한 처지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망의 무지에 속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값없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와 불행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우리의 평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실현케 해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때로는 너무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작게나마 비록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그 분량으로라도 그러나 분명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하루,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도 살펴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역경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고난의 유익에 대한 고백이 마음 안에 기도 속에 일어나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